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이 또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서로 그리워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영상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다루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21장, 22장 다루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20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못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그 저자들이 그 성경을 읽는 당시의 원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1차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요한 사도가 이제 사역을 했고 마무리했던 초대교회 AD 약 100년까지의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핍박,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도미티안 박해에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핍박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핍박을 너희들이 감당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산소망과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교회 시대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초림으로부터 다시 오심, 재림까지의 모든 시대를 교회 시대, 말세라고 합니다. Last Day라 그래서 이 마지막 제일 끝에를 말세가 아니라 이 교회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에 이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어려움도 겪게 되고 고난에 처하기도 되고,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 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이 악한 세력, 사단이 어떻게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이들이 괴멸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 시대 안에 교회들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근원, 인류의 창조를 말씀해 줬다면, 그러면 이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악과 모든 것들이 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해서 그들은 영원한 죽음, 불못, 멸망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의 이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임을, 인류의 시작이 창세기라면 그 끝,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의 그 역사적인 영적인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네 가지의 그 구분으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당시에 그 7교회에게 보낸 서신, 그들을 격려하고 책망하는 내용. 두 번째는 이제 당시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데, 그거를 일곱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문학적인 패턴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표적, 일곱대적. 그래서 먼저 한 천상의 이 성전의 모습을 4장, 5장에서 보여주고 일곱 시리즈를 쭉 풀어나갑니다. 이게 이제 16장까지, 이게 두 번째 파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덩어리로 완성인데, 그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심판이에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음부의 세력, 또 여기서 나온 짐승, 이런 악한 세력에 대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이제 17장, 18장에서 다루고, 마지막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할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내용.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맨 앞부분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대상으로 썼던 말씀이고, 또 이제 일곱 시리즈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지만 이것은 역사에 반복되는 일이고 마지막 심판까지도 그 일곱 시리즈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미래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음에 현재 진행, 그리고 미래. 그러나 이 과거도 그렇고 현재 진행도 그렇고 이 성경 말씀을 다 우리 교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이는 뭐예요? 파란색으로 제가 썼던 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데, 다섯 번째, 네 번째 인이 떼질 때까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교를 당한 자들의 탄원에 따라서 종말의 심판과 이제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면 다시 일곱 나팔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여섯 번째에 걸쳐서 또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내용을 다루시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최후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직설적으로 쓰지 못했던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 내용을 알리지 않으려고, 은밀히 성도들만 이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것을 사용한 묵시문학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표적, 일곱표적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구원에 대한 내용부터 성도의 구원, 어린 양과 14만 4천,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추수, 일곱 이긴 자 예배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역사를 이제 사인, 표적이라 그래, 어떤 하나의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뭐 여자와 아이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사단의 세력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단의 세력입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 큰 그룹인데 이게 성도, 구원받은 성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고, 마지막 일곱 대접은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진노의 대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을 여전히 심판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고, 마지막 일곱 대접이 마지막 심판을 또 말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뤘고, 지난주에 또 저희가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을 당한다.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이 다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새하늘과 새 땅. 자, 이 최후 승리를 한번 봅시다.
먼저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일직선으로 쭉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나선형 구조입니다. 과거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나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오고, 그런 것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9장에도요, 초두에는 다시 도미티안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내용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새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역사가 도미티안 때부터 종말 때까지를 계속해서 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음녀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의 찬양, 두 번의 할렐루야가 선포됩니다. 거기 보면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는 누구예요? 바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냥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일에 대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세력, 예를 들면 히틀러가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타살을 당하거나 스스로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죽었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가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에 그가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내가 빛으로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했지만 빛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구원과 심판은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이 최후 심판인 거예요.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놓지 않으십니다. 역사도 인간도 스스로 인간의 악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기준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명백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거예요.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교회를 핍박했던 도미티안도 그렇고, 수많은 로마의 권력들, 권세들이, 네로도 그렇고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하늘의 성도들이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자, 이때가 바로 도미티안 박해다라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도미티안 지금 박해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만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 도미티안을 심판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6절에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소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 성도들이 이렇게 선포를 할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도미티안이 집요하게 당시의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거예요. 나 도미티안만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임을 너희가 고백하라. 도미티안이 진정으로 너희의 주여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도미티안 박해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이 이 땅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이 도미티안과 악한 자들의 심판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음녀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가 사실은 맞물려 갑니다. 심판 후에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9장 앞부분은 그 스위치,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어린 양 잔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린 양 잔치가 뭘까? 양을 잡아서 그걸 먹고 즐거워하는 잔치인가?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이 결혼을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의 산 제물로 바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도 지금 도미티안 박해의 고난을 당합니다. 얘들아, 너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그 이름을,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어린 양으로 자꾸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져주신, 희생시키신 그 산 제물이셨던 그것을 당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이죠.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을 하십니다. 누구랑 혼인을 합니까? 바로 그의 아내, 그의 아내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계시록 앞에 보면은 교회를 그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 그 아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상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이 결혼 언약이 매우 중요한 아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스스로 신랑이시고 또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게 되는 그 혼인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약속,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될 자격이 뭘까요?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빛난다. 그러니까 정결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의미합니다. 의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깨끗해진 구원받은 그 성도의 거룩함, 온전함, 의로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다.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이 의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행위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담은 성도로서의 삶을 중간에 믿었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개치고 믿음을 떠나버린 그런 것은 옳은 행실이 아닌 거죠. 끝까지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 핍박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면 너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 땅에서 참 은퇴하신 후에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본인이 몸이 아프셔도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제 주님 부르심 앞에 갔을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그리스도 앞에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그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심판과 승리의 그 전환점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한 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참 복되다. 앞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들을 이기시고 혼인잔치를 펼칠 때인데, 그때 초대받은 자가 복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이 나옵니다. 백마탄 자의 심판과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백마탄 자, 백마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의로우면서도 의로운 승리를 이룬 자를 말합니다. 백마탄 자의 심판과 싸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바로 진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 충신과 진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악을 공의로, 진리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심판할 때 임으로 심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로 선포했고, 진리를 붙잡았던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진리를 내팽개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또 그가 입었던 옷은 피 뿌린 옷,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피를 뿌렸다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구속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고, 그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또 뜻인 거죠. 세 번째, 이 백마를 타고 심판주가 등장했는데 또 그 뒤에 군대가 있어요. 그들 역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탔습니다. 아까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도 세마포 입었어요. 자, 이 싸움에 나가는 자도 세마포, 같은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우리 권사님은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눈물을 씻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늘 예배에 참석하시며 그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 축복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다 이제 주님과 함께 뭘 해요?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세마포 입은 옷으로서 같이 백마를 타고 세상의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하늘로 먼저 간 자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백마를 타고 악한 세력과 싸우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싸움이 끝났을 때,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말씀의 검, 예리한 검,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11장 4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계시록은 그냥 그 상징이나 의미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던 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그가 어떻게 해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 막대기죠. 철장. 이것은 권력과 능력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세상 악한 세력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분의 권능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악한 세력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장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앞에 악한 세력은 다 사라지고 물처럼 녹아버리고 흩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것은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보내신 군대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이 악한 자들을, 음부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지근지근 밟아서 그 피가 사방에 퍼졌다. 그들의 이제 마지막 최후, 죽음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이미 14장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미 심판을 예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귀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다 지게 됩니다. 본문은 그들의 주검을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그 시신이 들에, 산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까? 그걸 다 수습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한동안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고 썩은 시신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것을 누가 처리해 주냐면 자연의 섭리죠. 그냥 내버려 놓으면 거기서 박테리아가 발생하고 얼마나 그 지역이 완전히 얼마나 이 죽음의 지역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시신을 깨끗이 뼈까지 동물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악한 세력들이 최후를 맞이하는가?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 악한 세력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의, 좀 있다가 다시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설명이 돼요. 세력을 모았는데 짐승은 이 세상의 권력을, 사단의 지배를 받는 권력을 말하죠. 땅의 임금들,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의 군대들을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이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땅의 군대는 물론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보는 그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세력이 하늘의 백마탄 자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여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일으키다가,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일으키려고 막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미수에 그칩니다. 일으키려고 하다가 일으키지 못했어요.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 백마탄 자의 세력 앞에 그들은 길을 필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가 전쟁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니까 거기서도 설명을 합니다. 결국 짐승은 잡히고 거짓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짐승은 악한 사단의 세력,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그 세력을 말합니다. 거짓과 살인과 온갖 악과 죄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협잡꾼으로 같이 사기꾼처럼 끼어들어서 세상의 죄를 더 키웠던 세력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신부고, 이름은 거룩한 그 것들을 선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가운데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도 짐승과 더불어서 잡혀서 어디로 가요? 유황불 붙는 불못. 그러니까 이 불못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들어가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 자리입니다. 그 나머지 악한 세력을 따랐던, 그러니까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진리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의 죄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20장에 다시 천년왕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최후의 사단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천년설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1000년 동안의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전천년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앞장과 뒷장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19장에서 최후의 사단의 멸망을 얘기해도 20장이 되면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교회 시대 동안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이고,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가,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00년 동안 이 용, 곧 사탄이 천사들이 가지고 온 거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진다. 참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나오죠. 먼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여러분, 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많다, 아주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천부장, 아주 그 큰 군대의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말 숫자적으로 AD 10세기를 말하는 그 천년이 아니라 긴 시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매우 긴 시간.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초림,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게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사단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단은 어떻게 돼요?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갇혀요. 재림 때 다시 잠시 풀립니다. 이때 풀릴 때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붙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단은 천년왕국 동안 무저갱에 갇혀서 제대로 그의 세력을 확장하지 못한다. 자, 여기 무저갱이 나왔어요. 무저갱은 어떤 곳입니까? 깊은 심연, 끝이 없는, 무 아니에요, 무. 밑자자. 그러니까 이 밑바닥이 안 보이는 끝이 없는 깊은 갱도예요. 아주 깊은 심연.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이 이 천년왕국 시대 동안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 안에 수많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고 악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단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세력을 제대로 피지 못하고,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공격은 못하지만 괴롭히는 수준,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수준은 되겠죠. 이 무저갱 속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가 세상에 나와서 휘젓고 다니지는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미 계시록에 하늘의 그 보좌에서 사탄이 땅으로 던져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권세가 꺾인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로서 자신의 힘을 발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에 의해서 땅으로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의 이제 영향력은 이 땅에 국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되고 제한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서 6절에는 아주 더 분명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흑암에 그들이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교회를 괴롭히고 여전히 자기의 세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이제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 잠깐 놓인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사이를 말합니다. 잠깐이에요. 이 잠깐이 뭐 하루인지 열흘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잠깐 그가 놓이지만, 그래서 그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미혹하고 마지막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자기 세력을 모읍니다. 그런데 결국 아까 어떻게 봤어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사단의 그 붙잡힘 속에서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땅에서 지금 교회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말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세상을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로 바울의 표현이죠. 그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참,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는 세상에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교회를 알아주지 않죠. 그러나 사단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영광을 선포하면 사단의 세력은 도망칩니다. 물러갑니다. 왕노릇한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뭐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막 부리고 또 많은 것을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것은 왕노릇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왕노릇은 뭐냐면 섬김을 말합니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는 제일 크다. 그 원리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왕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너희가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죽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어놓고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았을 때 하늘에서는 왕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오건사님의 삶이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 축복의 교회가 지금 초대받은 거예요. 자,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적인 안목보다는 신명기 19장의 그 언약, 구약시대의 언약적인 용어로 이것은 쓴 거지만, 결국 사도 요한의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교회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긴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이미는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제 결박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아직 재림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결박은 되었지만 그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의 남아있는 세력들을 통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휘저으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빠져나와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악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1000년 왕국 동안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1000년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왕노릇하자, 세상을 사랑으로, 헌신으로 세상이 많은 자들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많은 자들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땅이 악이 사라지고 악한 세력이 더 다스려지도록 나와 함께 이 일에 헌신하자.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자에게는 사단의 세력이 전혀 근처에도 얼씬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로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막 흔들거립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이 이미와 already와 not yet의 이 아직의 긴장이 늘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얻었으니까 영광의 나라로 나가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들이 그 나라를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많이 위축이 되어 있지만 교회는 이제 다시금 눈을 떠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도 더 이상 움츠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전처럼 활동하려고 하고 이전처럼 모든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훈련되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잠깐 놓일 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잠깐 놓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재림이 오기 직전, 그 잠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곡과 마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규합하고 전쟁을 이제 일으키려고 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러나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진,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둘렀다고 되어 있어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성을 포위해서 이제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교회가 위축되는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불이 내려와 그 악한 세력과 악한 마귀의 부하들을 다 태워버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잠깐 있을 수 있다.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그것의 전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짐승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요.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괴로움에 처한다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1시간만 당해도 힘든데 하루 동안, 며칠 동안만 당해도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거는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혹시 이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백보자, 하얀 보자는 영광과 거룩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하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아까 바다가,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죽은 자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임시 감옥이에요. 거기서도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제 그들이 드디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 좋아하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말했던 그 정의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 정말 선하게 진실되게 착하게 살았다. 저는 그런 사람이 어딘가 역사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처럼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가 뭡니까? 나를 위한 정의, 나를 위한 공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리이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잣대 앞에서는 그들이 악이 드러나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당연히 거기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불못에 누가 던져집니까?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고 사단이 휘둘렀던 권세예요.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이 사망과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봤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환난, 어떠한 코로나, 어떠한 위기가 와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나오고 교회가 누구 개인의 소유가 돼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런 곳은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난 2년 동안 힘들지만 잘 버텨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오 권사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우리가 한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붙잡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은혜 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믿음의 용사들,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써